올해가 종교개혁,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몇 년도입니까? 이것도 뭐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계산을 해봐야죠. 올해가 몇 년이죠? 2017년. 그러면 거기에서 500을 빼면 뭡니까? 1517년.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10월 31일. 그때가 종교개혁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 반박문, 사실 이거 교황에게 나름대로의 라틴어로 이 문제가 지금 교회 문제가 있다. 나와 논쟁하자고서 반박문을 붙인 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17년.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지 약 몇 년이 지난 때입니까? 1500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힘차고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받은 그 교회가 1500년이 흘러오면서 완전히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했어요. 가장 큰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성직자들에게서 타락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고 그랬어요. 완전히 세속화되고 그랬어요. 150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리포메이션이 뭐냐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교회를 다시 다시 모양을 만들자. 다시 빌드업하자. 다시 세우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기독교회입니다. 그것이 달리 표현하면 개신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1500년, 약 1500년을 내려오면서 교회의 본질의 모습과 완전한 교회의 기능,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은 교회의 바른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에 이 교회를 처음 교회의 주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금 지났습니까?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면서 지금 많은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과 같은 그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 다시 세워진 다시 교회 본질의 모습으로 그렇게 리폼된 다시 모양을 갖추었던 이 개신교가 기독교회가 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너무 많이 흘러져 있기, 너무 많이 그 모습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리 교회와 신앙의 위기의 때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 그 당시에 도대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고 가장 그때 교회가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에서 떨어져 있던 것은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을 다시 새로 모양을 세우면서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5가지의 이 표 또는 주제, 이것을 우리들이 앞으로 5주 동안 금요일마다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남가진 펠로십 교회 우리 교우들과 우리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1517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레오 10세였어요. 이 레오 10세가 자기 그 임기 동안에 뭔가 큰 업적을 좀 남기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교황이 된 이 임기 동안에 이 베드로 대성당은 이 건축을 좀 확 완공시켜서 지금도 뭐 대단한 이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내 이름을 특별히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이름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아주 이 명예욕과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건축비를 조달할까?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그 당시에 물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부패된 세속화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그 중에 이제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면죄부라고 한 것을 시작한 것이에요. 면죄부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 죄를 많이 짓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예수 믿지 않냐고 죽었어도 면죄부를 그들의 이름으로 사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에 이 면죄부를 큰 돈을 들여서 사놓으면 천국 가는 것은 완전히 그냥 교회의 그 고난으로 나에게 확증되는 것이에요. 누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쉽게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가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알베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면죄부 청구를 맡깁니다. 네가 이것을 해가지고 알베르트가 반,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교회가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그 당시에 이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웅변가가 있습니다. 이 테첼이라고 하는 웅변가를 막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웅변을 탁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감동을 받고 그냥 그 말에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거짓이든지 진실인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웅변가였는데 이 사람에게 이 알베르트가 신학 박사를 딱 이제 교회와 결탁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여러분 박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박사가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주로 아주 교회를 많이 망가뜨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엉터리 박사들. 박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박사를 뭐라 그러죠? 무슨 약자라고 그러죠? 밖에서 죽은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밖에서 나가 죽은 사람을 박사. 석사는 뭐냐? 돌에서 맞아 죽은 사람을 석사. 박사, 석사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딱 주고서 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왜 이 면죄부를 사야 하느냐? 이 면죄부를 사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도대체 면죄부를 산 다음에 천국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이걸 그냥 막 너무 웅변적으로 잘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데 하고 와서 들었다가 그 웅변만 딱 끝나면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마틴 루터, 그 당시 신부죠. 이 캐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고, 야, 이건 지금 그 당시에는 교회가 캐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정말 완전히 망가졌는데 해도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을 내가 볼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의 조항을 라틴어로 씁니다. 그 원래 목적은 라틴어로 했었냐면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면 일반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인데 일반 사람들 그거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고전어기 때문에.
그것을 써 붙여서 교황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논쟁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전 독일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그 95개 조항 중에 앞으로 이제 5개 솔라를 이야기하는데 5대 솔라를 그 중에 가장 종교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요 단어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오직 성경이라. 이 솔라는 라틴어로 allone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alone 그런 뜻이에요. 오직. 다른 말로는 only. 솔라.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스크립처. 바이블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빨리 번역하면 성경만이.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사상이 뭐냐면 오직 성경, 성경만이.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우리들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도 그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것의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과 길잡이와 또한 권위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이 믿음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의 몇 가지 내용 가운데 두 구절만 우리들이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6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보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죠? 예루살렘이 처음에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디에 마지막 교회로 이야기가 끝나죠? 사도행전이 로마 교회로 끝납니다. 로마 교회로 끝나요? 그 무슨 교회예요? 이방의 열방의 교회. 그런 다음에 그 교회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냐고 29장 30장 성경에는 안 쓰였지만 그것이 역사와 함께 거슬러 올라오면서 2017년 어떤 교회가 하나 있죠? 펠로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역사인데 이 교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교회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특별히 이 특강을 준비하다가 항상 말씀을 정리하던 것인데 갑자기 오늘 우리 교회에 조금 이 문제하고 영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디텍트 했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감지가 됐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와서 여러 가지 지금 교회 말씀 훈련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다가 작년부터 여러분 우리 작은 목자의 삶으로 전체 우리 작년 교육을 우리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마지막 6권 우리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하고 종업식이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이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오랫동안 목회도 하고 또 제자 훈련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교재도 만들어보고 교육하기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지금 작은 목자의 삶이 굉장히 말씀 훈련에 아주 효과적인 것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어떤 때보다 저희 교회가 약 50명, 이번에도 한 5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전교회 우리 등록된 교인의 작년부에 한 50%가 지금 이 교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변화돼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 부흥과 교회의 거룩과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왜? 우리의 대적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을 어떻게든지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다른 부서장은 내버려두고 교육부장만 되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우연일까? 아마 아닐 거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부분에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사정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구나. 앞으로 교육부장 임명하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또 임명하면 또 넘어갈까봐. 실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서 서면 분명히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부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지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교개혁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한 거 아니죠.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세속화적이고 또 세상 방식이 너무나 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500년이 지나면서 50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 펠로십 이 지역교회도 그와 같은 시스템의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젖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경이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워가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기에 진정한 리포메이션, 우리의 개인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과 같은 가치관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화되고 우리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사탄이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작은 목자의 삶 어떻게 쓰는지 공부하십시오. 힘드셔도 공부하세요. 나는 뭐 나이 돼서 금방 공부하고 딱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래도 하세요. 공부하는 동안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동안 그 시간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배우십시오. 훈련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할 때 부흥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서론이 한 20분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본론 짧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라 스크립투라라 이 지금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다시 리빌트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잡은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성경만이 믿음의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는 최종의 궁극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권위가 누가 갖고 있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회가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들이 부정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거니까 가톨릭 교회 교회적인 구원은 우리들이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제부 얘기했지만 제가 군목 생활할 때 우리 군목에 군종 신부도 있고 군승도 있습니다. 제 있을 때는
군수는 별로 없었지만 군종 신부들이 같이 거의 저희들 훈련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이제 연대도 배치되고 사단으로 그 다음에 훈련소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신부가 뭐 명단을 갖고 이렇게 다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외국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외국에 유럽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인데 그 명단은 연옥에 가 있는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이 신부들이 위에서 기도해주면 그들의 스테이터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유럽은 캐톨릭세가 셉니다. 근데 신부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 연옥에 간 사람들 기도해 달라고 리스트가 오고 헌금이 오는데 신부들이 몇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국 같은 데는 군종 신부가 뭐 널널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름을 보내고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두당 얼마씩 헌금 받은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쓰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교리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가능하느냐? 교회의 믿음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캐톨릭은 교황이 무슨 얘기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진리에서 완전히 망가진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경만이 믿음의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전통주의 의미에서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새로 세워진다.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 전통과 교황과 성직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매여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던, 리빌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실제 15세기 때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면 죄였어요. 감히 성경을 읽어 일반 성도들이 안 됐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직자들이 읽고 그들이 강론하는 것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의미였고, 또 하나는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뜻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500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교파 중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성직자들 허용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 같은 교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뭐 거기에서 나오면서 교회를 다 예배당을 다 놓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UMC 연합 감리교회, 우리 언약교회도 거기 속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번에 동성애에 대해서 전체 연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에 있었던 동성애 본인이 카밍아웃 했죠.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힌 그 감독이 임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UMC에 대한 그 마지막 이번 총회에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PCU에서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 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권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의 최종 권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는 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물론 동성애가 다른 죄악보다 특별히 나쁘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지향성에 의해서 동성애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한 파트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집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이러한 것들이 더 거세게 교회를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진리를 우리들이 파수하고 교회를 우리들이 세우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둘 양보하면서 교회가 점점 중세에 그랬듯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일부 교회들 신사참배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것을 또한 교회에서 독려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고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순교하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하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때의 왕의 그 법령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힘이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위다. 믿는 자들은 그 위에 최고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믿고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죠.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기준권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첫 번째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최종 모든 것의 최고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믿음 생활에 충분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충분하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하나는 성경은 영혼 구원에 충분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나 이사가 필요해요. 그와 같은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떠한 능력, 우리 막 힘 있는 것 같은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막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신 그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믿음 생활에 충분하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요새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미 이제 이단으로 그렇게 중요한 복음적인 보수적인 교단에서 연구가 돼서 이미 발표가 됐지만 아직도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 신사도 운동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계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근데 이 왜 위험하냐면은
직통 계시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셔서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이 직통 계시파들은 주로 듣습니다. 환상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히스패닉 철치 멤버들이 와가지고 잠시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미팅이 끝나는데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니 여기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의 비전을 받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봐서 이 퓰핏, 이 강대상 위에 한 사람이 막 불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신현배 장로입니다. 그래갖고 얘가 고리띵 하더라고요. 나라 했으면 내가 조금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신현배 장로님 가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이 카리스마틱한 그런 운동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이런 이상한 거 그렇게 해요. 막 볼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 좋아하시면요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우리들 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조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바른 신앙을 우리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충분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그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인 줄 알고 그 삶이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한순간 살아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솔라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의 중세 1500년 그 16세기에 나타났던 가장 아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하면서 두 가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탐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과 부유를 탐하는 그와 같은 세속화로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파는 것이에요. 누가 레오 10세가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래서 면죄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크고 작은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들이 진실되게 진정되게 마귀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훈련받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해가는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최종권위로 삼고 우리들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가 힘있게 주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5대 솔라를 공부하며 오늘 특별히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주제를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